할렐루야. someday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죠. 오늘 밤에 오시면 더 좋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떤 분들을 주님 오늘 밤에 오시면 더 좋다 그랬더니 아직 할 일이 남아서 뭔 할 일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이 땅에서 할 일이. 아버지 오시는 게 최고 영광이야. 할렐루야. 안 해도 돼 주의 일. 뭘 주의 일을 해? 주님이 완성품이 오시는데 무슨 주의 일을 해?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새로운 세상이 열려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세상이 좋은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늘 부정적이고 늘 못 믿고 다 사기꾼 같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전부 주변이 다 도둑놈이고 다 그러면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그렇죠? 아름다운 세상도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굴 도와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만져주고 같이 가주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 많아요. 그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선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속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진흙탕 같은 데서 살지 말고. 세상이 다 더럽고 추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세상이 다 악한 건 아닙니다. 세상에도 아름다운 게 많고요. 세상에도 선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편,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편 이상 제가 그 미국의 유명 대학교 졸업식 연설을 들어요. 한 번씩, 두 번씩 들어요. 근데 그 연설을 듣다 보면 참 제 자신에게 깨달아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연설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많아요. 아주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인생을 어느 정도는 성공한 사람들이 거기 쓰겠죠. 적어도 그 대학교 졸업식 강단에 서서 스피치를 할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세우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 연설을 듣다가 보면 공통된 것들이 하나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거기 강대상에 그 스피치 장소에 쓸 때까지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게 한 가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내면 세계와 싸워왔다는 거예요. 그 연설을 쭉 듣다 보면 꼭 마지막쯤 가면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은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들을 쫓아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대부분. 여러분, 정직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정직이라는 거는 내 내면 세계의 싸움이잖아요. 정직하게 살 것이냐, 거짓말하며 살 것이냐, 이 위기를 모면하며 살 것이냐, 사기칠 거냐, 이건 내 내면의 문제지. 드러나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정직은. 그러나 적어도 그 대학에서 스피치를 할 정도에 되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적어도 정직하게 살려고 싸워왔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추구하면서 이성적인 판단도 그렇고 지적인 판단도 그렇고요. 철학적인 판단도 그렇고요. 이념에 대한 판단도 그렇고요. 옳은 것을 선택하려고 애썼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그때 손해보는 것도 많습니다. 왕따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그 숫자가 많아지고 내가 선택한 것들이 선을 선택한 숫자가 많아지고
그 세월이 많아지면 나도 알지 못하게 어느 날 나는 세상의 한 위치에서 작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많아지면서 그 날들이 많아지면서 그 횟수가 길어지면서 조금씩 주변에 신뢰를 얻게 됐고 영향력을 끼치게 됐고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현재 어려움을 부정하고 내일의 시간들을 볼 수 있었고 당장의 내 고통을 이겨내고 미래의 날들을 보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대학교 졸업하는 아이들 그저 한 20대 초반 애들 아니겠어요? 다 21, 서너 살 이 정도 되면 다 졸업하니까 그러면 25세가 안 된 그 젊은 청년들한테 미래를 제시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허그하고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 소개하려고 그래요. 워싱턴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어느 대학 몇 년도 대학교 졸업식에 우리가 다 잘 아는 미국 유명한 영화 배우죠.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블랙 가인데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나이 좀 많아요.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 연설 제목이 뭐였냐면 Fall Forward예요. Fall Forward. 앞으로 넘어지세요. 엄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미용실을 하는 그냥 동네 아줌마였어요. 어릴 때부터 덴젤 워싱턴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었고 우수한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아이였어요. 집안은 가난했어요.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수없는 날들을 겪어오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The chances you take, the people you meet, the people you love, the faith that you have, that's what's going to define you. 여러분들이 마주할 수 있는 기회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가진 신념, 그것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Never be discouraged.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Never hold back. 절대로 주저주저하고 망설이지 마세요. Give everything you've got.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열정을 가지고 쏟아부으세요. And when you fall through our life, remember this. 언젠가 당신이 인생에서 넘어진 날이 오거든.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세요. Fall forward. 앞으로 넘어지세요. 왜? 넘어져도 미래를 보고 넘어져야 된다는 거야. 앞으로 계속 자빠지면서 앞으로 자빠져야 계속 앞으로 간다는 거야. 예, 뒤로 가면 뒤로 자꾸 물러가니까 fall forward.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든.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받는다고 생각할 때 you remember this. fall forward. 앞으로 넘어지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나아가죠. 그러나 인생에 어느 정도 탑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 예수께서 전하려고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1절의 시작이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닥치거나 사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게 죄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것이 내 죄 혹은 부모의 죄로부터 나한테 이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11조 안 내서 그렇다고, 교회 충성 봉사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는 않나요? 오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을 보는 사회적 시각은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습니까? 저 부모의 죄 때문에 제가 맹인이 됐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중요한 말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에게 처해진 모든 질병, 네가티브, 부정적인 거, 가난한 거, 병든 거, 잘못된 거, 형통하지 못하는 거, 이것이 다 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노멘이죠? 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지요?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 아니다. 네가 잘못된 건 네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뭐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뭘 좀 나타내고 싶으신 것 같아. 죄 때문에 결과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고 말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6절입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날 때부터 눈을 못 보는 맹인이 된 것에 대하여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그리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맹인이 눈 뜬 것을 가지고만 오늘 요한복음 9장은 다루고 있어요. 39절 이전까지는 누가 띄었냐, 어떻게 떴냐, 너 왜 떴어 눈을 갑자기, 날 때부터 맹인이 어떻게 눈을 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누가 해줬어, 굉장히 관심을 가지지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니까요. 맹인이 눈 떴다는 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맹인이 눈 뜬 것만 보이는 거야. 누가 너 눈 뜨게 해줬어? 만나보자 가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대더라. 안수만 받으면 끝장난데 안수 받으러 가자 오늘. 차에 타. 누구냐? 너 눈 뜨게 한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그 안수해준 사람 좀 아주 평생의 소원이 그 사람 만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 사람인데 플로리다에서 목회를 하던 신유 집회를 아주 정말 너무 잘했던 베니 힌이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베니 힌 목사라고 웬만하면 알죠. 신유가 원체 강하게 일어났던 사람이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귀가 없는데 귀가 생겼어. 귀가 없는 귀가 생겼다니까요. 안진뱅이가 막 그냥 여기서 휠체어에서 툭툭툭툭 일어났다고요. 집회하는 중간에. 장님이 눈 뜨고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죠. 세월이 지나면서 부와 명예가 붙으면서 이혼했어요. 가차없이 와이프를 버렸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고백하지요. 내가 신유를 한 그 것 중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쇼업이었다고. 사람들은 베니인 목사한테 안수 받으려고요. 비행기 타고 그 사람한테 날아갔습니다. 한국에서 플로리다 날아온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걸 이루고 싶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말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되고 병 나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수많은 복의 원리를 따라서 그것이 예수 믿은 축복이고 결과라고. This is only for the visual life, visible world.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뿐입니다. 엄청난 일이긴 하지요. 맹인이 눈을 떴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맹인이 눈 뜬 것 포커스하지 않으셨어요.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맹인이 눈 뜬 것 때문에 관심 가지지 않으셨다는 거?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새벽에 사람들이 하도 몰려오니까 도망가셨다고. 산으로. 그리고 말하셨다고요. 내가 고쳐줬다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말아라 너.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추구하셨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을 통변하고 무슨 신유가 나타나서 병을 고치고 무슨 신비한 소리가 들리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 가서 머리를 갖다 조아리고 한 번만 손만 대주십시오. 돈을 갖다 $1,000 몇 수만 불씩 갖다 대고서 머리 한 번 손 얹고 오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하나둘이 아니라니까. 왜?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정말 예수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세상을 우리에게 가르쳤을까? 마크 K라는 사람이 여기 뉴저지 그때 저 힐송 철치라는 데 와서 집회할 때요. 그분은 흑인이었어요. 근대 되면 뒤로 자빠져서 비슷하게 가면 다 자빠졌어. 그걸 한번 자빠지려고 수백 명이 줄 서 있는 걸 내가 보고 저걸 한번 자빠지면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내가 속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 그래서 나도 한번 가서 이렇게 거기 서봤더니 나는 안 자빠지더니 나는 뒤로 어떻게 안 자빠지더라고 내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거진 90%는 다 자빠졌는데 그걸 자빠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행복감? 성령에 취했다는 거? 엄청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분이 행복해졌다는 것 때문에일까?
뭘까? 성경을 깊이 있게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추구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3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이상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다른 거라니까요. 우리는 다른 메시지가 계속 성경에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쫓고 그것을 이루고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맹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안 보일 거야. 너희들한테 안 보여질 거야. 그러니까 니들 눈이 떴어도 맹인이지. 이게 못 보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면서 스스로 맹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보여질 거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아무리 생각과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도 그래도 바뀌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 세상의 선을 완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목사나 전도사, 평신도 등등 계급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쫓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목사, 전도사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사라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면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성도들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도 있겠죠. 교회 성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베니힌 말처럼 거짓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멀쩡한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거야. 뭐 기도해서 쩌라 하니까 일어난 거야. 성안님이 일어난 거야. 그냥 돈 주고 다 매수했대. 자기가 고백한 거니까 거짓말이라 말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말한 거니까.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 휘황찬란한 조명에 베니힌 이름 때문에? 명예 때문에? 뭐 때문에 이 사람들 그럴까요? 왜? 그들의 모든 목표와 꿈과 미래가 눈에 보이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취하고 통치하고 대우받고 인정받는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얼마 전에 푸틴이 그 크렘린궁에서 회의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보셨나요? 자기 여기 이렇게 왕처럼 앉아 있고요. 다 저 앞에 저기 거리 앉는데 거기 앉아 있었어요. 모든 장관들이. 그러고 푸틴이 무슨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You say yes or no. That's it. 예, 아니오로만 말하라는 거야. 토 달지 말고. 굉장히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내 말에 no 하면 죽어. yes 하는 놈만 살아남는다. Did it up to you? Say yes or no.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 유혹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41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여기 오늘 마지막 롤스입니다.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죄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가 본다고 하니까 네 눈에 보이는 것만을 향해서 추구하고 미래를 사는 것을 나는 죄라고 본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상류사회입니다, 여러분. 내 양심의 소리를 선택하는 것이 상류사회의 사람들입니다. 요즘 한국의 대통령 선거 며칠 안 남았잖아요. 목사들 중에도 빨강 파랑이 있지 않아요? 빨간색 목사, 파란색 목사. 어떤 목사가 사업적인 일로, 목회적인 일로, 어떤 중요한 일로 파란색 목사를 만나고 있으면 그 빨간색이 파란색 됩니까? 만나면 안 돼요? 그 무슨 논리예요 도대체? 아니, 예수 안에 빨강 파랑이 어디 있어요? 그럼 빨간색 목사가 파란색 목사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좌주색 돼버리나? 네? 그렇게 만난다고 정치적 색깔이 바뀝니까? 조금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색깔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빨강, 파랑이 손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빨강, 파랑으로 저렇게 가야 됩니까? 전라도는 다 파랗고 경상도는 다 빨개요? 그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서로 끌어안으면 색깔이 변질됩니까? 빨간색 목사가 파란색 목사 만나서 악수하면 그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회개한 소린들인지 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걸 저는.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접근이 있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어느 당에서 공무원이 여기 부정선거 했어요라고 딱 손들고 나오면 10억 준대요. 걸어서 돈을 10억. 이거 부정선거입니다라고 하면 10억 준대. 컴퓨터에 관련된 사람이 알고리즘의 증거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 컴퓨터로다가 여기 부정선거했습니다라면 100억 준대. 멋있는 나라잖아요. 굉장한 나라잖아요. 부정선거 했다라고 손들면 10억 준다는 나라에 바꿔서 말해볼까요? 얼마나 백성들이 양심의 소리가 안 들리면 정직한 말을 한마디 하면 10억을 줍니까? 내가 이게 사실이라고 말하는데 100억을 줘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는데 100억을 준대. 얼마나,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이거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두가 다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진짜를 말하면 10억을 주고 100억을 준다니.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욕심과 성공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하면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선택하고 실수했을 때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게 교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단어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에 너무나 많이 피해를 주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맹인이 눈 뜬 것에 놀라고 나도 저것을 이루어야 하지 하는 부러움과 그런 아쉬움을 따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맹인에서 눈을 못 떴을지라도 내 내면 세계에 부끄러움 없이 예수의 영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작은 고통이 따를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상류 사회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나 기복적인, 너무나 신비적인, 너무나 신유적인, 너무나 은사적인 세상에 물들어져 있어서 진짜 우리가 상류 사회의 아름다운 예수 믿는 교인들로 살아가지 않았던 많은 시간들 한번 돌이켜보고 그 일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신중하게 자신에게 묻고 그런 날과 숫자들이 많아질 때 한국 기독교도 개독교란 소리를 벗어나서 그래, 그래도 교인들이 고맙지. 그래도 1000만 성도라는데 저 사람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버텨왔지. 언젠간 그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넌 교회 안 들으니까 안 다니니까 다 나쁜 놈이고 넌 불교 다니니까 다 죽어야 되고 이런 무식한 논리를 좀 버리고 좀 더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에 호소하시는 생각에 질문하시는 그 예수의 음성을 깊이 듣고 우리가 오늘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은 맹인이 눈 뜬 것을 포커스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마음의 문을 열고 사는 사람들을 포커스 하셨다는 것.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좀 우리들의 신앙의 패턴을 성경을 보는 그 집중, 포커스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인도 기름 부으심이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추구하며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추구하며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추구하며 눈에 보이는 능력들을 추구하며 살아온 지난 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해 날마다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말씀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결심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지역의 백성들과 두고 온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미국,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18억 5천만 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삶과 저들의 교육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